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우리 24과 합시다. 제목이 뭐죠? 너는 대답할지니라. 부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피고가 아니라 재판장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대답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존재가 아니라 답변하는 존재, 진정한 질문자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문의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299페이지 보시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그 앞에서 정말 온 세상은 순종하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질문이 성립할 것 같지 않죠?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의 맨 마지막 두 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보라, 자연은 내 말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내 권세는 소수에게만 미칠 뿐이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 왕에게 아부하는 신하들에게 경건하고 지혜로운 왕이 내가 만물을 다스린다고? 아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고 나는 그 중에 작은 부분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런 마음만 왕들이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착한 왕이 될까요? 그죠? 예,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300페이지. 인간의 권력이란 맨 위에 줄, 인간의 권력이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잠시 동안만 주어지는 것이고 범위도 넓지 못하고 소수가 그 말을 따를 뿐이고 그것도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동안만 따르는 거다. 그런데 이 착각을 해가지고 이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강한 왕이 있다 할지라도 두 번째 문단, 그러므로 짧고 작은 권력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감기 하나 막아낼 수 없고 질병 하나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자기 한계를 알고 더 높은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이제 엘리후가 다 사전 작업하고 엘리후는 사라지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요백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38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는 게 뭐냐? 그런 얘기죠.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요백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폭풍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고 또는 빽빽한 구름과 우레소리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이 나오죠. 폭풍우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며 말씀의 권위를 가리킵니다. 그 책을 보다 보면 그런 얘기 있죠. 왜 판소리 하는 양반들이 소리를 얻기 위해서 득음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가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폭포 밑으로 가네요. 폭포 밑으로 가가지고 지금까지 갈고 닦은 모든 소리를 질러냅니다. 그래서 자기 소리가 들리면 득음한 거예요. 웬만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자기 소리가 안 들리죠. 왜? 폭포 소리에 압도당하기 때문에. 이 폭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소리와 폭포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폭풍우 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압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셋째 줄입니다. 그건
셋째 줄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물이 폭포예요, 폭포. 주님의 음성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 자기 소리를 잃어버리고 그 소리에 압도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앞에서 딴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들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말씀하는 주의 음성 앞에서도 세상의 모든 소리는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서로 커피 한 잔 놓고 다정하게 대화하는 그런 수준은 아닌 거죠. 우리는 그 음성 앞에 압도당하는 존재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불과 구름 또 폭풍우 이런 표현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폭풍우 같이, 이 말은 뭐냐면 큰 소리로 말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앞에서 욥의 모든 소리는 잠잠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욥아 잘 있었니? 너 이런 질문했었지? 내가 너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줄게.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이렇게 대답 안 하신다는 거야.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1번입니다. 우리 301페이지 1번 뭐예요? 질문자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욥이 딱 깨달은 게 뭐냐? 쇼크를 탁 받은 게 뭐냐? 욥아, 내가 대답해 줄게. 알았지? 이게 아니에요. 폭풍으로,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욥이 했던 모든 말은 다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욥아 하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야, 지금까지 내가 질문을 퍼부었는데 대답은 안 하시고 오히려 나를 향하여 질문하신다고? Yes.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 막 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보세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 조용히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그러나 나의 모든 질문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려오는 거예요. 자, 우리 질문자는 하나님이다. 첫 번째 문단 같이 읽어요. 인간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질문자이고 하나님은 내 질문에 대답하는 존재라는 생각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진정한 질문자는 하나님이고 인간은 대답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은 C.S. 루이스의 피고석이 하나님에서 인용하고 있죠, 그죠? 고대인은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가듯이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자기가 피고인이었다는 거예요. 고대인에게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그러니까 재판장이 물을 때, 그죠? 피고는 대답해야죠. 그렇죠? 근데 현대인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역할이 바뀌었어.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서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이해심이 많은 괜찮은 재판장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얘기해 보시오. 나를 한번 설득해 보시오. 이딴 생각들을 인간들은 지금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납득이 되면 봐드릴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재판장, 판사인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로 본다는 거예요? 예? 피고석에 앉은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문단이죠. 현대인은 자기가 재판장이고 하나님을 피고로 여깁니다. 내가 질문하면 하나님은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인간은 질문자가 아니라 대답하는 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나요?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는 이 질병 앞에서 어떻게 대답할래? 이거요. 저도 아플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병에 걸렸네. 이거 참 상상도 못했던 건데. 그런데
이 질병이라고 하는 시험지 앞에서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그리고 이 시험지에 대해서 몇 점을 맞아야 되나? 내가 몇 점짜리 환자가 돼야 하지? 아무튼 한번 잘 아파보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질문을 늘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죠. 그래야 또 답변도 들을 수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가 답변자라고 하는, 대답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인생의 방향을 바꿔요. 그래서 그 뒤에 적용해서 질문을 제가 해놨어요. 그 뒤에 302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이렇게 나왔죠.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그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 사람들은 왜 압제를 당하고 죽을 고생합니까? 하나님은 왜 저들을 구해주지 않습니까? 해보셨죠, 한 번쯤은?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답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너는 이 사실에 대해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라고 나중에 물을 거라는 거예요. 아주 생각이 달라지죠. 그래서 굉장히,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몰라요. 사실 많이 몰라요. 하나님이 질문한 분이라는 걸.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나오죠. 우리는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온 날들에 대하여 대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대답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 첫째 뭐예요? 부담스러워요. 그죠? 그렇죠? 그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입니다. 스스로 질문만 할 뿐 나는 지금 대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 삶은 질문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정신 차리고 살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몽롱해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의식이 없어요. 지금도 나는 주님의 질문 앞에 나도 모르게 답안지를 써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채점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질문이 어렵고 쉬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나한테는 힘든 인생을 주셨는가? 또 뭐 나는 뭐 언제나 내 인생은 룰루랄라 하고 평안한 인생을 주셨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문이 어떻든지 그거는 상대평가예요. 어찌됐든 나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 내 나름대로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평생 잊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질문을 끝없이 할 거예요. 하나님께. 그죠? 죽을 때까지 하겠지만 진정 나는 어떤 대답을 하나님으로께 대답을 내가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식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나는 대답하는 자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가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되겠는데, 두 번째 뭐예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하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의 뉘앙스로는 어떤 의미냐 하는 거죠. 그 대답은 직선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직선적인 대답을 요구하지, 다시 말하면 빙빙 돌리는 대답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너 배에 힘줘. 징징 울지 말고 똑바로 대답해. 나 쳐다봐. 똑바로 대답해. 아니 핑계 대지 말고 뭐 때문에 그렇다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고 결국 네가 이 일을 한 이유가 뭔지 너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한테 말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대답을 요구받으면 숨어요. 제가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아무개가 먼저 나를 쑤셨거든요. 안다니까? 안다고
너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그거를. 그런 얘기예요. 더 잘 아니까 변명하지 말고 숨지 말고 너의 마음만 얘기해. 너의 솔직한 너의 마음을 내 앞에서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게 떨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장부답게 대답하라는 말은 뭐냐면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말 돌리지 말고. 변명은 안 통한다. 여러분, 변명도요 통할 때가 있는 거예요. 통할 때가.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해. 왜? 좀 전에 얘기했죠. 상황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한다니까.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무슨 변명이 필요해요? 무슨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잔꾀가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대답해. 그러니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놨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줄 한번 보세요. 두 줄을 읽어야 되겠다. 두 줄. 나는 다른 사람의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대답을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직선적 관계에서 대답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오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올 수 없는 분은 괜찮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 드려도 되고 또 교회를 배려해서 못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두 번째 문단 같이 읽어요.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각자가 대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입장은 무엇인가? 나에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가고 싶지만 이런 이유가 있으니 저는 있는 곳에서 예배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자유롭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누가 뭐라고 했어? 그래,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안 가는데 뭐 안 간다고 표도 안 나는데 귀찮은데 이러면서 안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가 안 되는 거죠. 사람 앞에는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왜냐하면 그 사람 상황을 우리가 모르니까 다 넘어가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다 알잖아. 나의 상황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선적인 대답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대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똑바로 대답하라 그런 얘기죠. 얼버무리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자꾸 다른 사람 보는 것은 대장부답지 못한 일이에요. 그죠? 아니 남들하고 너하고 왜 너는 나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나는 너하고의 관계지 네가 왜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네가 자꾸 비틀거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무지하게 비틀거리지. 안 그럼? 하나님만 보면 되잖아. 근데 뭐 내 옆 사람도 나오다 안 나오네 뭐 그러면 나도 안 나오도 될 것 같고 그죠? 어떤 교회가 그렇대. 그럼 그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지. 솔직히 목사님만 보는 거 볼 필요도 없어요. 목사님도 뭐 완전해? 하나님만이 온전하시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남 쳐다보고 거기에 따라서 자꾸만 핑계대거나 흔들리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직선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부드럽지만 신앙은 단호해야 돼요. 단호하다는 게 뭐가 나거나 독선적이 된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휘청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갈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해요. 교회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나와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는 사람들도 본을 받을 텐데 전부 다 옆에만 보니까
성도의 눈이 개눈인지 하나님 바라보는 똑바로 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긴 뭐 요즘 목사님들도 다 그래. 진짜 갑갑한 세상이 됐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자기는 대답할 말 준비 안 하면서 하나님께만 퍼붓고 말이야. 예? 삿대질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 옆에만 쳐다보고 있고 말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그죠? 예, 직선적으로. 주님, 저는 이래서라고 너의 솔직한 마음을 정직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위대하신 창조주가 왜 나왔느냐면은 이런 배경이에요. 우리는 내가 꽤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생각이 굉장히 올바르고 지혜롭고 아주 내 질문이 타당하다는 생각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그렇죠, 뭐 사실, 그죠? 내 질문은 타당하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내 질문이 이만하면 꽤 말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한계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명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와 같으냐면 밑에서 둘째 줄. 달팽이가 자기 껍질 속에 웅크리고 있으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달팽이는 지가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가 볼 때는 착각하고 앉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야는 굉장히 좁은 거다. 그런데 우리는 무지 넓은 줄을 착각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 이 304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맨 윗줄.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과 별 등 대자연을 보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정신 세계는 말이죠, 보이는 자연과 굉장히 이렇게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봄에는 봄의 느낌이 많이 나고, 또 가을에 이런 경치를 보면서 우리의 정신도 여기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공명하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방구석에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있으면은 비슷해져요, 여러분의 마음도. 근데 환히 트인 대자연 속으로 가면 우리의 정신도 환경과 연동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맨날 방에만 있으면 안 돼요. 방에서 내가 할 일이 많지만 또 하나님이 만드신 땅과 바다와 하늘과 별도 대자연을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유익해요. 저는 이 수소교회 주변에 이 숲이 있고 풀이 있다는 걸 굉장히 큰 은총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 자신이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늘을 볼 수 없는 건물 지하실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성도들과 푸른 하늘과 꽃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정신세계는 세월이 가면서 같아질 수가 없어요. 10년, 20년, 30년이 흘러가고 나면 누구의 정신세계가 풍요하고 윤택하겠는가? 대답하세요.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말 맞죠? 맞습니다. 우리 수호교 성도들이 이 자연을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왔다 갔다 다 해요.
수서교회 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솔직하게 있을까?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나는 모르지. 솔직히 내가 다 가본 건 아니니까. 꽤 좋은 건 사실일 거야. 근데 나는 몰랐다고. 내가 여기에 이렇게 이 수서교회가 여기 설치를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설계할 때 도면을 보고도 이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난 문외한이잖아요. 설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고 내 주변이 이렇게 될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쁘게 해주신 거지. 그죠? 우리가 받은 은혜죠, 은혜. 자연을 느끼고 즐거워한다는 건 굉장히 정신 건강에 유익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구역 식구나 혹은 가까운 사람들 중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허리를 구부정하게 있으면 아무개 나하고 바람 쐬러 가자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커피 사줄게, 밥 사줄게 해가지고 아름다운 자연에 가서 밥 사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돈 주신 이유가 다 그렇게 쓰라고 준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 그죠? 그게 다 선교비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로도 해주고, 네? 그렇게 해주세요. 어디 하다가 그렇게 됐지? 위대한 창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 하늘 좀 봐, 하늘 봐, 바다를 봐라, 그리고 피조물을 보라 그러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은 304페이지 두 번째 문단, 그중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질문의 차원이 다르지요? 같이 읽어요. 우리는 누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네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하며 따지는 정도인데, 하나님은 태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은 원인을 분석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따져보자 그랬는데, 하나님의 수준은 태초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건의 원래 시발점은 말이지, 두 우주 전에 말이지, 네가 거기 있었는데 말이지,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태초에 네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 없는 거지.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래봐야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건데, 야, 네 인생을 네가 이렇게 설계했다고 생각하냐? 천지를 만든 내가 그 안에 있는 너를 만들지 않았겠나? 너에 대해서는 누가 더 잘 알겠어? 네가 더 잘 알겠어? 내가 더 잘 알겠어? 하나님이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데, 정말 너 다 알아? 원인을 따져볼까? 그래, 태초에 너는 어디 있었노? 어디 있었긴 뭐 존재도 안 했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를 보라,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파도를 보라. 파도를 누가 제어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 305페이지로 가면 말이죠. 두 번째 문단. 하나님은 네가 태어나던 날 내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겠다고 시간 정했니? 예? 야, 참. 여러분,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 밑에서 태어나겠다고 결정한 분 계시나요? 예? 없죠. 예. 누가 별들을 만들고 궤도를 정했으며 인도하는가? 그것이 제멋대로 움직이느냐? 아니다. 내가 그것을 컨트롤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나는 인간을 창조하고 그들의 삶의 기초를 제공하고 땅과 바다와 온 우주를 다스린다.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 그 속에 네가 있다는 것을 알라.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을 보면서도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깨닫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뭐라고 그랬죠? 이 눈에 보이는 땅과 바다, 이 수평적인 거죠. 그다음에 위에 있는 거, 달과 해와 별 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뭘 보라고 그랬냐면은 그 안에 있는 피조물을 보라고 그랬어요. 이거 왜 피조물을 보라고 그랬냐면은 305페이지 네 번째 문단이네. 이렇게 위대하신,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은 또한 얼마나 자상한지요. 동물 세계를 보라. 사자에게 누가 양식을 주는가? 누가 까마귀 새끼가 깍깍거리며 양식을 달라고 할 때 그 입에 양식을 넣어주는가? 나는 까마귀 새끼도 먹인다. 지금까지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하늘은 뭐냐면 하나님의 크심을 얘기한 거예요. 큰 거. 동시에 이제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크신 하나님이 또한 얼마나 자상하고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미물, 까마귀 새끼가 깍깍거릴 때 누가 그 작은 미물을 생각하겠어요? 우리 같은 작은 인간도 우리보다 더 작은 까마귀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이 작은 미물도 돌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외할아버지하고 있었던 얘기를 떠났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학교를 세우셨거든요. 저기 충북에 가면은 청주에 세광중고등학교라는 데서 옛날에 야구 하던 학교인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세우신 학교예요. 그 학교 가보면 할아버지 동상이 이렇게 서 있는데 어릴 때 이제 그 외갓집에 가면은 나이 많으신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자들을 이뻐하셔가지고 이렇게 거기 가서 저는 이제 수돗물이 처음 나온 거 알았어요. 수돗물이 옛날에는 뿌에서 좀 그죠 냄새도 나고 근데 수돗물이 참 신기했는데 그래도 포도밭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이제 산책하면서 느낀 게 참 많은데 그때 있었던 얘기예요. 얼마나 가시들이 운동장에 그 전봇대에 끝없이 쫙 있어가지고 저 왜 소리를 지르냐고 그랬더니 그때 금방 대답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유가 있지. 그래서 내가 소가 운명하는 것도 이유가 있나요? 있지. 그러더니 이유가 뭘까? 하고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제가 뭘까? 그랬더니 할아버지도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고 뭘까요? 그러면 할아버지도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고 이렇게 맞추다가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서 있죠. 네, 까치가 기도를 해요. 소들도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럼 하나님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란다. 그랬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진짜 저는 몰랐어요. 근데 욥기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구나.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다. 네. 자, 우리 마지막 문단 읽읍시다. 옛날에 할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에 있었네. 나는 손자에게 신앙적 교육을 주신 것으로 생각했는데 할아버지 말씀은 성경적이었구나. 그리고 한참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나님은 새 한 마리까지도 먹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죠. 그죠? 그런데 아주 작은 미물도 돌보시는 분이에요. 반면에 인간은 아주 작고 초라한 존재인데 자기밖에는 몰라. 자기밖에는 모른다. 그런데 자기 일도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외에는 몰라.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꽤 생각보다 무식하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볼 땐 똑똑하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어리석고 답답한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까지 재판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답하라고 요구하는 거고. 그러나 아니다. 질문은 내가 하는 거야. 니는 대답해야 되고. 응? 우리가 이런 중요한 관점을 이해하면 훨씬 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308페이지 질문 풀어보죠. 고난 속에 마음이 좁아질 때 마음을 넓힐 수 있는 세 가지 가지는 무엇인가요? 얘기했죠. 땅과 바다를 바라보고 얼마나 큰지, 그 다음에 하늘과 별을 바라보고 얼마나 높은지 차원이 다르다는 것. 크다는 것,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피조물,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자상하게 돌보신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이해하고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도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질문이 내게 주어진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핑계대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직선적으로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대답해라. 핑계대지 마. 다 알거든. 정직하고 똑바로 대답을 하라. 그런 얘기겠죠. 세 번째,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 짧게 고백해 봅시다. 이 질문이 약간 오해가 될 수도 있겠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위대한 하나님이 이 작은 나를 얼마나 자상하게 돌보시는가. 그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또 돌보신다는 것,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뭐 이런 체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나누면 은혜가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배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욥기라는 위대한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신 아버지, 우리가 그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하나 우리가 깨닫게 된 아주 작은 것 가지고도 우리는 참 많이 변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도 구역 예배 인도할 텐데 말씀 가지고 인도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고백들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고 은혜의 풍성함이 더 그곳에서 펼쳐지도록 도우시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간증을 들으며 나를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장소가 복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구역 지도자들에게 할 말을 주시고 또 섬기는 마음을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돌보는 것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소중한 일인 줄로 알아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고 소그룹의 현장마다 주님의 약속하신 임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